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교우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 설교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금은 소금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소금은 소금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기서 아멘 안 하면 이제 설교가 이게 더 진도가 안 나가요. 왜 거룩하신 말씀인지부터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 신앙인들은 이 말씀을 믿고 살아내는 거죠. 이 말씀을 믿고요. 그런데 이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읽는 책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참 특별한 책이라 생각하며 읽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성경은 지금까지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꾸준히 팔리고 읽는 스테디셀러가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들을 통하여서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몰라요.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주변의 소재를 사용하시면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예를 들면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새가 뭔가를 씨를 뿌리느냐? 또는 무엇인가를 거두니? 그렇지 않잖아. 왜 이렇게 걱정을 해? 저 공중의 새 다 하나님께서 걷어 먹이시지 않느냐? 걱정하지 마. 혹시 옷 때문에 걱정해?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봐. 저 들에 핀 백합화는 심지도 않고 또 길쌈도 하지 않는데도 아무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시잖아. 다 먹여주시고 다 살아가게끔 하시잖아. 뭘 걱정해?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은 공중의 새보다 들에 핀 백합화보다 더 사랑하잖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딱 들어보면 마치 동화 작가의 이야기 한 편을 듣는 것처럼 아주 수월하게 읽힐 때도 있고 또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다가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구약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문학 작품에 견줄 만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문학에서 사용하는 수사법이 나오죠. 예를 들면 대조법, 은유법, 직유법, 그리고 독자들의 시선을 확 끄는 그러한 과장법도 사용하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과장법을 사용하시는데요. 그런 문학 기교를 사용하셔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2차 독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오늘 말씀은 바로 지난주 말씀과 이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방금 읽은 42절에 나와 있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 그 하나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지난 주에 나눴던 말씀과 이어지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한이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 제가 마을에 가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던데요, 또 우리를 따르지도 아니한 사람이 그렇게 하길래 제가 귀신을 내쫓는 그런 사역 하지 말라, 그 말하고 금지시켰습니다. 그 뒤에 그 말은 뭐가 빠져 있어요? 예수님 저 잘했죠, 칭찬해 주세요, 그런 뜻이죠. 요한은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기 때문에 금지시킨 게 아니라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그 속한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귀신 내쫓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한 이유는 일종의 시기심인 거죠. 바로 그 전전달락에 산 아래에 내려온 제자들이 모든 무리들, 많은 무리들에게 둘러싸여서 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귀신을 내쫓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막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들이요. 그러니까 요한 입장에서 보면 우리 9명의 제자들도 귀신을 내쫓지 못했는데 우리와 같은 공동체가 아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 보니까 시기심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 하지 말아라, 금지시킨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아유, 잘했다, 참 너는 정말 칭찬받아도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3가지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내 이름으로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른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기 때문에 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와 그 제자 공동체인 그 우리를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다 그건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근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도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떠주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다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자 공동체에 속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모든 것을 다 허용할 수 있다, 포용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즉 다시 말하면 방금 우리가 읽은 이 42절에 나오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가 누구인지 그 앞단락에서 찾아본다면 제자 공동체에 속하지는 않았으나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과 능력을 믿고 물 한 그릇을 목마른 자들에게 떠주는 자를 말합니다. 그들이 작은 자라는 거죠. 제자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내 편, 우리 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배척하고 또 그래서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사람이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상대방과 이렇게 친밀하게 친밀해지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라도 막 끌어당겨 가지고 연결을 지으려고 해요. 쉽게 표현하면 나는 당신과 같은 편이다, 이거를 입증해 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만났어요. 처음 만났어요. 인사하고 악수도 하고 좀 이야기도 나눠보니까 웬걸 같은 학교 출신인 거예요.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막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형님, 선배님, 후배님 찾고 친구 찾고 막 가까워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와 대화하는 상대가 뭐 아무런 관계 없어요. 같은 학교 출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알고 봤더니 쭉 이야기했더니 자기하고 함께 사는 와이프 고향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막 가까워진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막 무언가를 연결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이 남자들에게 있어서 이 군대 이야기 하면은 막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저도 한번 경험해 보니 해병대가 그냥 해병대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해병대를 나온 게 아닙니다만 제가 직접 봤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에서 해병대 그 군복을 입은 군인이 약간 이렇게 삐딱한 자세로 서 있다가 어떤 아저씨가 쭉 지나갔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당신 몇 기야? 자네 몇 기야? 그러니까 갑자기 그 군인이 정자세로 예 737개입니다. 나는 400 몇 개인데 필승 막 서로 막 이야기하더니 그래 그러면서 갑자기 지갑에서 돈을 딱 열더니 지갑에 있는 거 듬뿍 이렇게 주더라고요. 밥 먹어? 필승하고 어쩌고저쩌고 가는 걸 봤어요. 야 이래서 해병대구나. 참 끈끈한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대 기수든 또는 뭐 학교 동문이든 심지어 타 지역에서의 향후회를 만들든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과 나는 귀한 인연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출신지도 다르고 저도 이제 대전에 온 지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출신지도 다르고 억양도 다르고 또 생김새도 다 제각각 다르잖아요. 여러분 참 아름답고 저는 더 잘생겼고 다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런 공통점이 하나 있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죠. 비록 너희와 함께 다니는 제자 공동체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를 믿는 그 작은 자, 소자를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을 하시며 과장법을 사용하시죠. 작은 자를 슬쩍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신앙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주님께서는 또 다른 과장법을 사용하십니다. 신체의 세 곳을 언급하지요. 손, 발, 그리고 눈. 이 세 군데를 거론하면서 공통된 가정법을 사용하는데요. 만일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만일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만일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사람이 손을 사용하여 범죄하거나 또는 발로 악행을 저지른다라고 말하지. 근데 오늘 말씀의 주어는 다 뭐예요? 신체의 일부라는 거죠. 지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손, 발, 그리고 눈을 따로따로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 이 세 개는 하나로 함께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범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범죄를 이끄는 유혹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요? 무언가를 봐야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눈에서 시작하는 거죠. 자, 눈이 보는 것을 먼저겠죠. 그 다음, 그 범죄의 현장으로 가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발이 필요하죠. 자,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범죄를 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려고 해요. 뭐가 필요해요? 손이 필요해요. 손과 발과 눈은 함께 움직이고 함께 작동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몸의 각 그 지체가 잠재적인 범죄의 위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과장법을 사용하셔서 상세히 설명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손과 발과 눈으로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거죠. 너희들의 손, 너희들의 발, 너희들의 눈,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주 토요 새벽마다 하는 그 독특한 인사법이 있죠.
뭐라고 해요? 그래요. 토요일 새벽에 나오질 않으니까 그 인사를 모르는 거예요. 토요일 새벽에 나오면 다 알게 되는데 미리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 새벽에 토요일 새벽에 한번 참석해 보세요. 정말 그 인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그 인사,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매주 토요일마다 그 인사예요.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다 각각의 지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을 한다면 당신은 나의 손입니다. 당신은 나의 발입니다. 당신은 나의 눈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손과 발과 눈입니다. 저를 보고 하지 마시고 옆에 분들을 보시고 당신은 나의 손과 발과 눈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시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동역자 지체라고 했을 때 그런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는 거죠. 당신이 나의 손과 발과 눈이라면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이 나의 손과 발과 눈이라면 소중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당신과 나는 동등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든 이제 새 가족으로 오신 성도든 아직 예수의 예자도 잘 알지 못하는 성도든 집사든 안수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전도사든 목사든 은퇴를 했든 안 했든 모두 다 같은 이 신앙 공동체는 모두 동등하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서로 존중을 받아야 할 사람들인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한 자매, 하나의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한 자매입니다. 당신은 나의 손과 발과 눈입니다. 자, 그렇다면 손이 지금 아파요. 손이 아픈데 막 그 눈은 싱글벙글 웃으면서 있겠어요? 손이 아픈데? 손가락에 지금 가시가 박혔어요. 근데 얼굴을 찡그리는 게 맞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 손가락에 가시가 들어갔어요. 그 아이가 우와 가시가 들어갔네? 야 신기하다. 야 어떻게 이렇게 깊이 들어갔지? 피도 나네? 그런 아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돼요. 정신과 병원에 데려가야 돼요. 아이의 입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으면 어떻게 합니까? 울고 불고 난리 나며 코 발도 동동 구르면서 콧물 눈물 흘리잖아요. 그게 정상이죠. 그렇습니다. 지체의식이라는 것은 누가 큰가, 누가 작은가, 누가 힘이 센가, 누가 좀 돈이 많은가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본다는 것. 나는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보기 때문에 내 눈이 최고야. 너희들보다 내가 더 최고야. 아니야, 야. 너희들 밥 먹고 살려면 손이 있어야 돼. 내가 최고라니까. 야, 뭐 먹을 거 살려면 어딘가 가야 되잖아. 발이 최고야. 서로 눈이 최고다. 발이 최고다. 손이 최고다. 누가 중요하냐? 누가 힘이 세냐? 누가 크냐? 이렇게 지체들이 말한다면 더 이상 하나의 지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지체로서 주님께서 이렇게 과장법을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지체는 모두 소중하다, 모두 동등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제자 공동체,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는 그 제자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들도 작은 자로서 모두 귀하다. 그러니 실족시키면 안 된다. 이런 뜻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4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금 과연 이 뜻이 도대체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이 49절 앞에 48절이나 그 위의 내용들을 보면 지옥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지옥 불도 나오고요. 48절에서는 구더기가 타지도 않고 그리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은 그 말씀 이어서 바로 49절 나온 거 보면 이 불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소금은 깨끗하게 하고 부패를 막는 그런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49절을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재물이 소금으로 깨끗하게 되듯 사람마다 불로서 심판을 받게 되리라, 또는 사람마다 불로서 정결케 되리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그럼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이 정결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깨끗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하게 하려면 매일 잘 씻고 잘 바르고 잘 찢고 그럼 되지 않나요?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정결하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음식을 가려가면서 먹고 긍정적인 사고만을 가지면 정결케 되는 것인가요? 대답하실 때까지 할 거예요. 혐오스러운 생각을 가지지 않아서 그러면 정결케 되는 것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그건 어디까지나 윤리적인 도덕적인 정결에 불과한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정결함이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의 행위를 보이는 것이 바로 정결함, 정결한 삶이지요. 예수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면 우리는 뭐예요? 가지이죠, 가지.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어야 있어야 할 가지. 가지는 딱 달라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결한 삶, 정결함, 참된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결함입니다. 예수님은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소금처럼 또는 재물을 정결케 하는 불처럼 제자들이 연단을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은 소금처럼 맛을 내는 자로서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라 라는 뜻입니다. 누가 크냐, 누가 힘이 세냐, 누가 돈이 많냐,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에 휩쓸려 악취가 풍기는 세상에서 헤매지 말고 맛을 내는 소금처럼,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처럼 샬롬 공동체, 그런 평화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죠.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런 말을 뒤집어서 그렇다면 화목하지 않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는 거예요. 제자 공동체가 서로 화목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신앙을 방해하게 하는 거죠. 방해하게 하는 것. 보십시오. 요한도 그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귀신의 능력을 귀신을 내쫓는 일을 제가 금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제자 공동체 안에서 서로 누가 크냐 그런 논쟁이 있다 보니 서로 화목하지 않다 보니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실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표현해 보면 서로 화목하지 않으면 교회답지 못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소금답지 못하는 것이고 교회가 올바른 교회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면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뭡니까?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잖아요. 화목을 해치는 일,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일에 방해하는 일이 바로 소금은 소금답지 못한 것이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이죠. 우리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교회 소개 한번 쭉 읽어보셨습니까? 한국 교회는 여러 교파가 있죠.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장로교인입니다. 나 장로교인 안 할래요. 그러면 어쩔 수 없고요. 저와 여러분은 장로교인이고요. 장로교회는 크게 우리나라에
세 부류가 있습니다. 셋으로 나누는데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이렇게 크게 셋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가 장로회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다음 구절인데요. 우리 교회는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사회의 귀를 기울여 균형 잡힌 바른 신학을 추구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중요하죠. 덧붙여 사회의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사회의 여러 가지 부조리에 대해도 관심을 가지고 사회가 잘못된 일로 가고 있으면 거기에 저항하며 기도하며 행동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가 할 일이며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하기에 교회 공동체는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바른 교회 공동체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서로 화목하는 공동체가 바른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화목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목하지 않으면 다른 이들의 신앙생활에 회방꾼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목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우리가 받은 사명이 있으니 우리는 나가서 전도해야 돼.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그들이 우리 교회의 그런 분위기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은 웃으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너나 잘 믿으세요 라고 할 거예요. 너나 잘 믿으세요. 화목하지 않은 우리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러 가시기 지금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바로 그 전에 제자들에게 서로 화목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오면서 제자들이 서로 길에서 누가 크냐 논쟁을 하고 그랬잖아요. 곧 그 말은 주님께서는 누가 제일 크냐 그런 시시한 논쟁을 그만두라는 뜻이죠. 제자라면 제자답게, 소금은 소금답게, 성도라면 성도답게, 교회라면 교회답게 행동할 것을 촉구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보다, 다른 교우들보다 더 크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습니까? 타인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내가 더 좋다, 내가 낫다라는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기억하십시다. 소금은 짠맛이 나야 소금다워지는 것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자랑해야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소금은 소금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 잘 따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 크냐, 누가 힘이 세냐, 누가 돈이 많냐, 이런 걸로 논쟁할 때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서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라고 말씀하시며, 비록 제자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바깥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귀신을 쫓아내는 자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물 한 그릇 떠주는 자, 그 모든 작은 자들에게도 실족지 않게 하며 소중히 여기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소금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살아가는 그 각각의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